우리 교회에서 문화예배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문화예배 처음으로 인도를 하게 됐군요. 문화예배를 수서교에서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문화현상, 그 수많은 문화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문화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에 대하여 전문가가 와서 거기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내려줄 때 우리는 신앙과 문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만들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고의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는 자,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신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신앙과 문화의 조화를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촛불 집회의 장단점은 뭐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있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강연을 듣고 알려고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화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맡겨뒀는데 이 담당자의 문화 이해가 다 달라가지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그런 어정쩡한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사람들을 섭외하고 초청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힘들어서 내버려 둔 적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문화예배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우리 성도들의 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 이 산만한 기본 개념들을 어떻게 공유점을 찾아서 문화의 코드를 형성해 갈까 그런 과제를 제가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구상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시도를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은 문화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문화같이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문화란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양식을 함께 표현하는 말이 문화입니다.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의 패턴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넓죠. 틸리히란 분의 말을 인용하면 신앙은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의 표현이 바로 문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와 같아요. 나무 뿌리를 바깥에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 뿌리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영역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보여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내 신앙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거 자체가 위선이에요. 보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바깥으로 표시되는 게 있겠죠. 줄기가 건강하고 좋은 열매가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줄기와 열매가 문화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거룩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패턴이 나의 문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깊은 데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응답하는 모든 삶의 양식이 바로 나의 문화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문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문화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간단하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많은 교회가 그런 갈증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바람을 우리가 말하면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소통의 양식을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 많은가요? 적은가요? 예? 오래 믿다 보면은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없는 세상 소리를 어떻게 내가 들을 것이냐? 미디어를 통해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을 때는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뭐냐 하면 좋은 기능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의 순기능입니다. 그럼 역기능은 뭘까요? 소통하다가 내가 세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 삶을 돌아보는 좋은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으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면은 지배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그런 고민 많이 여러분들에게 듣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놈의 딸내미가 말이지 짧은 치마를 입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 저게 옷이냐 저게? 어떻게 저런 걸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부모는 그러고, 딸은 어디가 어때서 멋만 입고 좋고만 이쁜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른들은 도대체 감각이 없다 그런다는 거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옷 때문에 싸우고 교회도 안 오고,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청소년 문화 운동을 하는 분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를 좀 만나자고 그랬대. 좋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호텔이 말이죠, 대리석이 까만 대리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호텔이라 기본 호텔 톤이 새카만 거예요. 둘이 이제 그 호텔을 싹 걸어가면서 그 청소년 사역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호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데요?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문화운동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한다는 거야? 그건 자기 문화 코드가 안 맞는 거지. 그걸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시커먼 거 딱 들어가면 벌써 나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잘 맞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화의 코드가 그것과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벌써 딱 판단을 하고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좋지 않을 때, 왜 좋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건 뭐죠? 나하고 문화 코드가 잘 안 맞으면은 지지직하고 반발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문화 지평이 좁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과 딱 안 맞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문화의 문제인지.
그거를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야 내 문화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고, 또 내 문화의 지평이 넓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의 지평도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문화란 넓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죠? 모든 새들이 날라와서 다 노는 장소지, 내가 좋아하는 파란새, 빨간새만 노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화 지평을 넓히려는 자세가 이 문화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말로는 개방적인데 실제로는 아주 보수적이다. 나는 머리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는데 몸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내 한계다.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해야만 자기 문화의 영역이 넓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버려. 문제가 있다. 어둡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지.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화에 대하여 배척 감정을 가지고 영적으로 단죄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악기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트러블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오르간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드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악기가 제일 거룩한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르간과 피아노와 드럼, 어느 악기가 거룩해요? 예? 세대마다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르간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종교 개혁 때만 해도 오르간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악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듣다 보면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오르간도 금지시켰어요. 피아노는 옛날에 술집에서 치던 거예요. 여러분, 재즈 피아노 같은 거 술집에서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요, 수많은 교단이 갈라졌어요.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피아노가 갈라놓은 교단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 쫓겨났어요. 그죠? 이 악기 문화가 세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 익숙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멜로디가 좋아, 가사가 좋고, 근데 신세대는 타악기가 좋아, 비트가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복음과 비복음을 나누고 영적인 진위를 가리는 그런 작업을 해서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문화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문화에서 어떤 거냐면 문화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태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4장 4절을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어떻다? 선하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세계, 물질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질을 부정하면 영지주의예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럼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냐? Everything is okay냐? 그건 아니에요. 5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선함과 말씀의 거룩함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죄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아까 악기 얘기했지만 오르간이 거룩한 거다. 그래서 오르간은 선한 것이냐? 오르간 자체는 선할 수 있지만 오르간 연주자가 말이죠. 오르간을 치면서 어때? 나 잘 치지? 이만하면 나 A급이야. 들을만 하지? 이런 교만함과 자기 만족감에 붙들려 있다면 그 속에 죄가 들어있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보다 드럼을 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든. 저게 진짜 악기일까? 그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더 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연주도 잘 해야만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이게 가야금이죠? 가야금. 아주 멋있는 가야금이 왔는데 이 가야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악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술집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문화의 코드가 달라요. 저걸 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모든 게 선함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각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만 저것이 아름답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반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더 기도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하고 무식해, 이해를 못하는군, 이렇게 나가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사역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선한 거다. 그 선함 속에 죄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게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문화 사역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과 교회가 소통하고 기독교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수서교회의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수서교회밖에 없습니다. 수서교회가 이제 앞으로 문화를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못했죠. 우리 교회가 문화재단 만든 걸 보고 우리 총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3년 후에 문화법인을 만들어서 많은 교회를 엮어서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단을 만들고 미술관을 만들고 이 지역사회의 문화의 센터로 그 문화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자 재단을 만들고 설립 취지문을 만들고 또 이 지역사회에 미술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법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강남구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여기 광남구 이 지역에 정말 미술관과 문화관이 필요한가? 결론은 타당하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까지 다 받고 건축하기 직전에 저 자곡동에 있는 불교 미술관에서 빨리 등록을 하고, 그래서 불교의 미술관은 줘주고 우리는 못 줬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손을 빨리 썼습니다. 돈도 빨리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허가가 빨리 나왔는데 우리는 기한 내에 하면 되지 뭐 하고 느긋하게 있다가
법이 바뀌는데 그 시효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는 다 해놓고 못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뭐 한숨만 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문화 사역에 손을 대고 몇 번의 전시회와 이런 것들을 시도했던 것이고, 올해는 남자 이야기 영화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이번 주부터 비로소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화의 세계는 막강한데 기독교 영화는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영화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선교의 도구로 써야 되겠다고 기독교계가 영화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CCC의 예수 같은 영화. 2억 5천만 명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를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좋은 도구로 쓰겠다고 했는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술이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화가 산업이 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불경기가 오자 관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부분들을 영화에 도입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 영화를 이쪽에서 잘 사용하고 싶은데 이 영화 산업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영화에 대하여 처음에는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영화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던 문화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영화는 상당히 멀어진 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은 예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선교에 사용하는 분이고, 자기 자신이 영화사를 설립해서 선교 영화 보급에 힘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기독교와 싸우게 되자 이 싸우는 것이 끝까지 가면 서로 피해를 보니까 여기서 타협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영화 등급제라는 거예요.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니니까 19세 이상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영화를 뭐 네거티브로 보고 보지 말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좋은 영화를 수입하고 소개도 하고 소비도 하고 만들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문화 영역이죠. 그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영화라고 하는 저 막강한 산업이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쓰임을 받는다,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영화 자체도 아름다운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그죠?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갔냐면 죄가 들어가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는 안 들어도 재미있는 영화는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영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시도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 최초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언제나 답은,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죠? 그렇죠? 답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한 참 가치인데 이것을 세상에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배울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도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울 것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문화라는 수단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 문화 때문에 대립이 많은데요,
신학의 패턴에 따라서도 대립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경건주의자들은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요소를 다 빼고 하나님 나라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야 된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열린 예배를 추구하고,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문턱을 낮추고 열린 예배를 드리자 그래요. 그게 꽝하고 대립이 돼요. 그죠?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의 정통은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는 뭐냐 하면은 언제나 두 가지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란 거룩해야 하지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긴장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문화를 배척하지 않으면서, 포용하면서, 그러나 이 문화 속의 위험성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이 문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하는 이 끈을 놓지 않는 게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구원론적으로는 세상은 이분법이 되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그러나 창조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론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어느 영역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모두 다 옳고 아름답고 선한가? No,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로 다 선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정치, 오늘날의 정치, 이거 뭐 갈 때까지 갔어요. 포기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정치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의 특징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얼마 전에 신천지 사람 만났더니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건데 자기가 6만 몇 번이래. 곧 7만 번 넘어갈 건데 빨리 오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면 하나 빠져야 될 텐데. 이건 이단의 코드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어떤 영역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러므로 어떤 문화도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문화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죄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서교회는 우리 교인끼리의 문화교류 사역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문화적 역량을 가진 그 문화란 말도 다양한 측면에서 쓸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공연 문화 기준으로 짰네요. 보니까 프로그램을 음악을 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우리끼리의 교류를 떠나서 이제 지역 사회와 교회가 또 소통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교회나 다른 문화와도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해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비난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교류를 끊어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어요. 문화의 지평은 계속 넓혀가야 돼요. 그렇죠? 나의 문화 지평을 넓혀가는 일.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저 양반 왜 저래? 하지 않고 내 문화 지평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한없이 넓혀갈 수는 없어요. 문화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문화 지평을 넓혀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하면 되느냐? 안 돼요. 코드를 맞춰가야 돼요. 문화 코드를. 그래서 그 문화 코드가 서로 안에서 수용될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굳센 신앙 안에서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 안에서 공통된 코드를 자꾸 찾아가야 돼요. 그 코드가 여기 올려지면서 함께 즐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기성세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문화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그런 차이에 대하여 영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기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할 작업이에요. 반면에 젊은 분들은 문화 속에 있는 위험성을 인지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야 문화가 바르게 활용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 문화 예배가 앞으로도 잘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